머리가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상대적으로 제 아내를 보면 참 어쩌면 그렇게 참 머리가 좋다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신방 갔다 온 것은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길은 몇 번째 길이고 대문은 무슨 색깔이고 심지어 가구 구조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끔찍하죠. 근데 심지어 어디 병원을 갔다 와도요, 저는 병원을 가면 내가 이 병원에 왔었나 싶은데 그 병원에 어떤 성도님이 몇 층에 입원했었는지까지도 기억을 해냅니다. 이런 걸 볼 때 나하고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여자 전사님을 봐도 참 기억력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태인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마치 제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봐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다, 이게 솔직히 제 심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볼 때 제가 왜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간단합니다. 제가 아는 얘기만 하거든요. 모르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만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지겠죠. 자, 그런데 종종 사람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죠? 계시라는 말의 의미를 압니까? 한문으로 보면 연다라는 말의 10개자와 보인다는 의미의 보일 시자를 써서 계시라는 말을 써요. 계시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튼 계시라는 말이 뭐라고요? 열어서 보여준다 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열어서 보여준 하나님의 책인데,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 다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것까지만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상당히 위험한 태도죠. 이게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 외워버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종종 탈북자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째로 막 외우는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다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요, 외적으로 드러난 숫자 혹은 뭐 지리, 뭐 지명, 인명, 요것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이면에 숨겨진 많은 진리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에게도 단점이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요,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 특별히 기독교적인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니까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찾아갑니다. 집사님 뭐 이런 분들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 어때요? 대답은 안 해주고 제 손을 붙들고 기도하자 하면서 주여 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답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영빨이 센 전도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전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전사님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야, 그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믿음을 가져야 돼. 아니, 믿음을 가져보려고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서 왔는데 뭐라고 하래요? 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을 찾아가면 뭐라고 그래요? 또다시 손을 잡고 주여 이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좀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답답했어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요, 참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제가 믿고 있고 이 김만곤 목사가 믿고 있고 전하는 것들은 적어도 어떤 것들이라는 것일까요? 적어도 제가 논리적으로 다 검증이 되고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할 때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따져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분석해보고 확인해봤으니까. 자, 이런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의심해봤고 충분히 검증해봤고 충분히 따져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확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런 예언들에 관한 성취에 관한 확신들, 그리고 뭐 십자가, 창조, 부활 등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단점이 뭘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제 머릿속에서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특징들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는 어땠을까? 여러분,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 등등, 여러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제 도저히 3차원적인 이 세상에 지식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결론이 다시 무엇에 왔어요? 믿음이 필요하다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배님들이 했던 태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르는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배님들이, 목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태도밖에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자,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중국 사람도 이방인이고 미국 사람도 다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충분한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한시적으로 버려졌다, 유기되어졌다라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충만한 수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본문은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그냥 무한정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믿을 기회가 마냥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닫는 순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라고 하면서 문을 닫는 순간 내가 믿고 싶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때가 있다를 말해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흙으로 비유했던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흙이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진흙이 한 덩어리가 있다면 이 진흙이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 이 진흙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굳어진다, 2번 물러진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야, 1번이죠. 맞습니다. 자연 상태에 내버려두면요, 저절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굳어져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진흙이 굳어져 가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지혜 혹은 인위적인 누군가의 어떤 조작이라고 할까? 인위적인 뭔가가 있을 때만 굳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자연 상태에서는요,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적대시하게 돼 있고요, 마음문이 닫아지게 돼 있고, 여러분 복음이 싫어지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악하여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빛으로 나오게 되면 자신들의 지은 죄와 이런 죄의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 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성을 지닌 사람들은요, 완악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복음을 기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가만히 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내버리면 점점 더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저렇게 완악한 사람이 있나, 내가 그렇게까지 설득을 했는데도 아직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믿는 내가 이상한 거야.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우리들보다 인격적으로도 형편없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뭔가 고상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들고 또 믿어볼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진흙이 굳어져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돼 있고 완악해져 가게 되어 있는데, 마치 인위적으로 진흙을 어떤 인위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지게 만들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들게 만들고 내 마음에 호감이 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수반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다시 말해서 정해진 숫자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것에서부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 구원하시려면 계속 기회를 줘야지, 무슨 충만한 수가 어떻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어떻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대번에 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과 그렇지 않고 유기하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야지,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일어서서 저 문턱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여전히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요, 그 고아원에 있던 다운 증후군 아이 금조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살짝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금조가 다운 증후군 아이인데 부모님께 버려졌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버려졌어요. 그래서 시설에 버려졌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모 교회 그 김집사님이,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금조라는 아이를 입양을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입양되어진 이 금조는 새로운 부모를 만났고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언니 오빠들이 생겨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 금조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냐는 거예요. 금조 입장에서 이 김집사님을 향해서 멱살을 붙잡고 욕을 하면서, 아니
입양을 하려면 다 해야지. 아니, 왜 나만 입양합니까? 저 시설에 남아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입양합니까? 라고 하는 태도가 바른 태도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무엇이길래 저를 입양해 주셨습니까? 나도 지금 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처럼 어렵고 외롭고 지금 그런 방황하는 똑같은 애들이 한데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저를 입양해 주셨나요? 라고 하는 태도가 옳은 태도일까요? 여러분, 후자인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완악해지고 가만히 놔두면 나이아가라 폭포로 떠내려가듯이 우리 스스로는 멸망이라는 것으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죽어가는, 나도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일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요, 찬양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는 이 태도가 바른 진리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범죄한 인간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적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땅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로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놔두시는데요? 라고 계속 그것을 덤비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 역시 죄 가운데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제가 무엇이가라고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라고 하는 이 태도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우리가요, 본래부터 자격 있는 존재라면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래부터 자격이 있었다면, 내가 의로웠다면 따질 수 있는 존재였지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먼저 죄 가운데 멸망으로 달려갈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그것에 감격할 따름이지 따질 존재가 못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충만한 수가 있답니다. 자, 정원이 있다는 건데, 정원이 뭐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12인승 등등 정원이 있죠. 자동차에도 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봉고차가 보통 12인승이죠. 근데 11인승 타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15명이 타거나 20명이 타면 정원 초과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도 정원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본래 우리가 따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하려면 다 구원해야죠 라고 할 게 아니라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요, 언약 밖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언약 밖에 있었던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케 되어진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따질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원이 있다면, 정원이 있다면 몇 명이 정원입니까? 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뭘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른다입니다. 아니, 목사가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모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간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데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관심을 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나와요? 계시가 뭐라고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은 것까지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2.5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뭐하고 계셨냐? 그리고 천사가 창조될 때 그 시점은 언제냐? 등등,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뭐하고 살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닫아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천국에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모자를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면서 세세토록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해요. 또 천사들은 계속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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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하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모자를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면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어쩌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갔는데 계속 모자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고, 모자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경배하고, 요것만 영원토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가고 말죠.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천국 안 간다 라는 표정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 부분은 닫아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자꾸 안다고 하니까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보고 왔다, 나는 천국에 대해서 다 보고 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정답입니까? 사입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단에 가깝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던 실제 인물이 있었죠. 성경의 인물이 있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천재입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천국을 갔다 와서 뭐라고 표현해요?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로다. 끝! 그걸로 끝났어요. 사람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다. 끝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온갖 것으로 다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지극히 일부밖에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겸손이 필요한 거죠. 왜요? 아니,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가히 이룰 수 없도다라고 끝냈는데, 여러분, 자기가 바울보다 더 탁월할까요? 참, 어떤 사람은요 천국 지도를 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이 사기쳤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천국이 미국만 할까요? 우리나라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안 해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의 정해진 숫자가 몇 명이냐 라고 묻는 정답 앞에 어떻게 말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모른다, 내 알 바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얘기는요 뒤집어 놓고 보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수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전도의 긴급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른다는 이 구원의 전도의 긴박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세상 떠날 줄 어떻게 알겠어요? 보통 평균 연령이 요새는요 80대 중반에 가셔도 아쉽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90은 넘어야 이제 재수명 사고 가셨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80세, 90세를 꼭 산다고 어찌 장담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2주 정도간 뜨겁게 매스컴을 뉴스에서 다루었던 여중생 실종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불과 나이가 17살이었어요. 물론 무슨 납치된 거 뭐 이렇게 해서 사고라고 말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17살 나이에 자신의 생애 종지부를 찍을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뉴스에서 나왔군요. 동영상이 달려있는 인터넷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봤는데 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교각이 있었습니다. 육교 같은 교각이 있었다고요. 그 밑에 수많은 차량들이 한 3차선, 이쪽에 3차선 이렇게 넓은 차선인데요, 차가 제법 밀려있는 차가 많은 차량이 그 교각 밑을 제법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순식간에 교각이 무너져 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각 다리가 콘크리트로 된 저 중3층에 있는 저런 것과 같이 생긴 교각이 순간적으로 무너내니까 달리던 차량이 순간적으로 그 밑에 깔려서 납작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자연사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쓰지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연사라는 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2가지 종류의 죽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사고사, 두 번째는 질병사, 이 2개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병들고 싶겠어요? 누가 사고 나고 싶겠어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일까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정적 시간인 거죠. 내일의 날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위에 들어갈 기회가 지금 here and now죠. 여기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지금 주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합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이게 성경은 지금이라고요. 지금. 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울 동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제한적으로 예수를 안 믿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자,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뭔 얘기죠? 일시적으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자, 일시적으로 완악해지는 것이 해제되면,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죠. 자, 그래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그냥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구원받나 보다. 자, 이렇게 이해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기회가 끝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이해할까요? 자, 저 사람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어도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혈통적 자손이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사실 세대주의라고 하는 조금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나머지 버려진 우둔한 자들, 다시 말해서 버려진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조건 구원시킨다라고 하는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한 번도 바울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보세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본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감독 중에 하나인 김종철 감독님이 감독한 회복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방영이 된 적이 있었고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는 주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정통 유대인들보다 참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 그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신비라고 말해지는 이유는요, 왜 신비일까요? 그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섭리 앞에 바울도 역시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33절에서 36절까지의 이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시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저람들이 읽은 이 구절은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찬양을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냉철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쉽게 흥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성적인 사람이었고요,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냉정한 사람인 바울이요,
웬만해서는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 바울이 갑자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가 바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찬양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해되어서가 아닙니다. 다 깨닫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그 사랑을 아는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난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찬양하지 않는 태도는 어리석은 태도인 거죠. 바울이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써가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고 뜻은 무엇이고, 내가 그토록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유보하시는지 등등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 앞에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내 생각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다 알 수 없어도 오늘 찬양으로 나갑니다. 내가 모르는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겸손케 내려놓습니다. 오직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